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수를 들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더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을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가느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충만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버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풍성하고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명말시키지 마옵소서. 무죄가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것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모든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이르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 하베스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오늘 그 반대의 길을 갔던 한 사람 누구냐 하면 요나를 들었습니다. 요나를 오늘 제목은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다고 하는데 요나는 저쪽도 멀리 가 우리의 옛날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참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절 한번 해주세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요나도 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한 개인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음성을 듣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얻고 따라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그 시대하고 좀 비슷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하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가봐도 얼마나 죄를 짓고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가운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1년에 한 번이든가 하여튼간에 한 번씩은 와서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드리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20절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입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인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왜냐?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 자기들의 이 선인 사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각종 내말 달린 짐승들이 엄청 와 있는 거예요. 그 보자기 속에.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냐? 그래서 거부했어.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려와서 그 보자기를 먹으라고 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한테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이방인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이 성령의 인도하실 따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주의 영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기도와 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가서 요나스 1장 1절 보니까 요나스 1장 가서 이 돈을 들고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요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외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8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서 온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앉아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저도 보게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전하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서 전하라. 그럴 때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그런데 주님께서 자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반대되는 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이제 도망하려고 옆바로 내려갔는데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처음에는 잘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큰 바람,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수학 들었는데 진도에 가면 그 끝에 섬이 있었어요. 조목도 지나서 진목도 지나서 조금 조더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로 갔냐면은 예배당을 칩니다. 들어갔는데 그 기초공사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섬까지 올라오는데 뱃사람들은 그 바다에 그 물질이 막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것을 물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꽃이 일어나면 절대 안 나가요. 네,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오려고 했는데 물꽃이 일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교에서 결석 처리를 그러니까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거기에서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여기 파출소에서 뭐 받아가지고 또 여기 가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굉장히 그것도 복잡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도가 일으면은 나가지가 않아요. 나가지가 않는데 오늘 이 연화가 여호와께서 큰 바람, 옛날 성경에는 태풍이라고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요나의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으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 좀 잠깐만 숨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끝까지 따라오셔요. 끝까지 요나서에서도 오늘 여러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머리카락 다 셀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실타래만 그 흐트러져도 복잡해가지고 그냥 그걸 바르게 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넘치고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또 어디를 가든 간에 그곳에까지도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큰 태풍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 8에서 10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지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시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저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여 아멘.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아멘. 주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껌딱지라고, 껌딱지. 껌이 한 번에 딱 붙어있으면 안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아멘. 주여.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6장인데 요나서 6장 5절 6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공들은 이제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얘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가정이 있잖아. 자기 그 집안에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죽으면 간단한데 이 태풍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각각 자기의 신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인간의 그 마음 그 깊은 내면에는 종교심이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면은 자기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어려움 때문에 버스가 차를 운전하는데 봉고차를 운전하고 옛날에 교회에서 거의 무슨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가다가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비가 아주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도시에 목사님이랑 같이 가셨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지켜주고 가는데 앞길이 안 보여요. 앞길이. 오늘 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각각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인천에 가면 외가도 공사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신론자는 누구든 간에 각각 어려움을 만나면 신을 부르게 돼요.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 각자의 신을 부르고 하나님 찾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니라.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근데 요나는 여기 있어요. 제일 밑에 내려가서 거기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요나는 몰라요. 이 광풍이 불고 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희한하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요나가 딱 걸려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그 잘못된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부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나가야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살.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시편 1편 그 말씀을 꼭 생각해요. 똑같아 그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이 세상에 태풍이 오고 이 세상에 그 나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주님 안에 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주님과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가물치라도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인가 1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냥 금으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옛날의 그 모습 나는 갈릴리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 베드로는 그 갈릴리의 그 바다의 모든 속살을 살아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물고기가 잡히고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있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서 밤새 했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귀한 우리 아베스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말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자라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헬리하는 요라를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인가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니. 그런 선장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겠느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라. 봐봐 어떻게 던졌는지 보고 여러 사람이 던져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버렸는지 보고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17절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제 요나가